자, 오늘은 이제 참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이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 하나님의 절대성은 이 참 성경에서 아주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10계명에 우리가 1계명, 2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막 전하죠. 그 이사야가. 그러면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이사야가 다 심판의 메시지를 송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우상들은 다 보잘것없는 잡신이다. 그런 거에 그냥 너희가 계속 있으면 너희가 망한다. 이방인들에게도 다 선포를 해요.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은 이제 절대성을 거부하는 시대죠. 뭐든지 절대적인 건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아주 가장 공격을 많이 받죠. 기독교는 하여튼 이 절대성 하면 우리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절대성을 부정하고, 기독교도 그저 하나의 많은 종교 중에 그저 하나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라는 건 없다. 그건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막 이 무신론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막 곳곳에서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절대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감소된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 그분의 지혜, 능력, 활동하심, 그분의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이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절대성을 늘 크게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16번에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다가 가장 의로운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가장 의로운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의롭지 않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선하지 않은 것도 없고 의롭지 않은 건 없어요. 전부 다 선하고 의로우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류를 범하셨다 하는 것은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역사 다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그 책도 있죠. 만약에 역사가 이랬다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세계사를 쓴 책들도 있지만은 그건 그냥 뭐 하나의 허구죠, 허구.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저랬다면. 그것은 실제로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정할 뿐이지. 우리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됐으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거구나, 뜻이구나. 그렇게 수긍해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건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변하시는 그 자신의 속성, 그 영광, 그 다음에 의로운 뜻, 계획,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속의 그 관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이 변함없이 아주 의로운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원리와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 칼빈주의적 원리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해요. 그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편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안정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자꾸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꾸 이렇게 불변하는 그 토대 위에 두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중요한 위치에 놓게 되면 사회가 무질서해 버린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이런 믿음과 이런 교리와 이런 진리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어느 분야에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어때요?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세상은 더 엉망진창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사이코들이 그 모여있는 집단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요즘 그 촛불 그 데모하는 거 보면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촛불 들게 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는 부모들이 그렇게 있나. 데모하려면 자신들이나 할 것이지 왜 애들까지도 끌어당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을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이 세상을 마치 그냥 지옥같이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때요?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일에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 이 거룩한 질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자신들도 무질서한 삶, 무질서한 인생, 그저 좌충우돌, 막무가내식으로 절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질서를 정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신다는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훨씬 더 바른 관점에서 인생을 전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좋은 신앙책도 부지런히 좀 읽어요. 항상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지 말고 딱 자기가 정해놓은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하라면 일관되게, 들쑥날쑥하지 말고 평생 그렇게,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안정된 거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알아가야 변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 마음을 좀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무장되어야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영혼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교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채워줘요. 좋은 곳으로. 예? 젊은 시절부터 그런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누려야 돼. 나쁜 걸 누리면 안 돼. 죄, 악한 것,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처음에 초기부터 막아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 전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 존 오웬의 하나님과의 교제란 책이 나왔더만 그거 아주 좋아요. 아주 그냥 쉽게 싹 풀어놓은 책. 난 좀 청교도 책도 그렇게 좀 어쩔 수 없지만 현대어로 이렇게 싹 풀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좀 읽어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좀 하여튼 죽으나 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가까이 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은 만사가 평안해요. 만사가 평안하고 만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만사가 다 꼬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평한다고 해서 이게 뭐 원리가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요. 최대한 많이 해요. 최대한. 후회함이 없이 아주. 그러면 진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얻을 거예요. 또 하나님도 더 이런 어떤 지식이나 관념 이상으로 하나님도 알게 되면 놀라운 거니까. 그렇게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영광의 그 티끌만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